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이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그 과정을 이렇게 기술을 해 주신 겁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에 대한 모든 창조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런 기록은 천하에 없습니다. 어떤 과학서나 어떤 철학서나 종교서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의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많은 글로 해서 남겨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제일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뭐냐?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는, 어떻게 존재했느냐는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다 기록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은 땅과 하늘과 바다와 많은 생물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궁금증도 우리는 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말씀하시기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람에 대한 창조를 맨 마지막 여섯째 창조를 했는데,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창조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땅부터, 필요한 바다부터, 또 하늘,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식물, 처소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애기가 하나 태어나면 태어나기 전에 거할 장소를 다 마련해 놓고 또 먹을 양식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듯이 주님도 하나님도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다 완비를 해 놓고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지으신 겁니다.
자, 그 전에 뭘 만들었습니까?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또 물고기도 공중의 새도 해와 달과 별도 빛도 주님이 다 만들고 또 양식도 만들어 놨습니다. 마실 물도 만들었고 먹을 양식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은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지었는가 봅시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 그럽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토기장이라. 그 토기장이 보면 온갖 이런 토기를 다 만듭니다. 이렇게 설 토기, 저렇게 설 토기, 귀하게 설 것, 천하게 설 것, 온갖 것을 다 토기장이 뜻대로 다 만들어서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 사람의 이 체질이 흙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흙이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범죄한 인생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흙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흙으로만 지었으면, 물질로 지었으면 사람도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물질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나 몸이나 이거 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유독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는 엿새 동안 지은 것을 계략적으로 표시해놨고, 창세기 2장에는 자세하게 사람을 지은 것을 어떻게 지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지었는가 하니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질로 사람을 지었고, 여기는 흙으로 지으니까 물질로 사람을 지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로 지은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의 것으로, 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는 물질로 지음받았다. 영육으로 지음을 받았다. 사람은 영육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영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만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네. 아직도 영육을 지었지만은 거기에 생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다 만들었고 마지막 생만 넣으면 영과 육이 이제 살게 됩니다. 살아서 이제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육을 다 지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넣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령이라면 산령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살았다는 뜻이요. 생은 산령이 됐다. 흙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또 영으로 지어서 그것이 거기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는 산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초의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 영과 육을 가지고 지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생명을 가져서 이제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자, 이래서 사람에 대한 이 출발은 하나님이 지어졌다. 영육으로 지어졌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영이요. 육은 영이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해서 모든 이런 사람과 접촉도 하고 물질과 접촉도 하고 이런 거는 육이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과 육을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했고, 육을 지어서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게 해서,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을 영육으로 지었고 짐승은 육으로만 지었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쪽에 한 곳을 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만드신 겁니다. 그 만든 목적은 뭔고 하니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과 바다와 그 많은 땅이 전부 다 살 곳이 맞지만은 그 아담이 살 그곳, 사람이 살 그 장소,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많은 땅 중에 살고 장소, 특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 장소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무엇을 여기에 가르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지만 그는 똑같은 이 세상이지만 내가 살 곳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 곳은 내 현재 있는 내 장소, 내게 관련된 이 모든 땅, 내게 관련된 사람. 그 에덴 동산에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거기는 짐승도 있고 뱀도 있고 거기는 온갖 과실도 있고 온갖이 많은데 그런 들과 그런 것이 다 내게 직접 접촉돼서 연결되어 있는 그 장소가 곧 에덴 동산이요. 지금 말하는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 각자 사람에게는 다 현실이 있습니다. 자기 다 형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형편, 자기 현실, 자기 입장, 자기 사정 이런 것은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기에 이끌어서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준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그 에덴 동산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니까 그냥 그 자리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저 다른 장소에 골짜기에 두면 거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이 줘서 그 현실을 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현실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갖다 두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내게 어떤 이런 좋은 형편, 내가 참으로 성공한 형편, 실패한 형편, 그런 어떤 형편도, 그런 어떤 현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니까 그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현실이고 우리에게 만나게 했고 창설하셔서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사람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사람이 사는 처소, 현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것은 사람이 낳았으면 먹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애가 나기 전에 벌써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다 하고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우유병도 다 준비하고 왜? 나자마자 바로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자라고 먹어야 유지가 되니까. 육체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든 이 사람들이야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한 겁니다. 자, 무엇을 준비했어요? 양식부터 준비했습니다. 자, 9절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먹기 좋은 나무, 과실나무입니다. 과실나무. 그때는 사람이 처음 났을 때는 과실이 양식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과실이 양식이다. 나무가 나게 하시니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 뒤에 또 뭐라 했습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과실 종류 3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도 있더라 말은 앞에 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까? 첫째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하나.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는 2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2종류.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합쳐서 3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때는 양식은 뭡니까? 자,
양식을 주셨다. 세 종류의 과실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세 종류의 과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 종류의 과실을 현실에서 먹고 삽니다. 양식이란 말은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양식 먹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생명수라, 내가 생명수를 내게 주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양식 문제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양식을 우리가 구해왔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양식,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무슨 양식입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은, 믿는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단 말은 행한다는 뜻이요. 여기에 과실 세 가지를 줘서 먹으란 말은 과실 세 가지, 현실에서 세 가지를 행해라 그 말입니다. 세 가지를 행하는 도리를 준 겁니다. 양식은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그 양식이다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 하나, 생명나무 과실 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셋, 요 세 가지가 현실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요는 뜻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그 뒤에 보면 강이 나옵니다. 강. 그 나무 주위에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근원에서 네 가지 강이 있습니다. 4대강. 네 가지 강이 흘러서 온 천하만국에 그것이 흘러서 다 퍼져서 됩니다. 강이란 것은 물입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첫째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과 양식은 필수입니다. 그다 하나님이 궁창의 물을 아래에 있는 물을 갖다 모아가지고 바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바다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요 강을 만드는 겁니다. 가까이서 내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강을 주신 겁니다. 요 강.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양식도 준비해놓고 마실 물도 준비해놓은 겁니다. 먹을 양식도 먹고 마실 물을 먹어야 그 사람이 유지가 되고 그 사람이 성장도 되고 힘도 얻고 그 사람이 기쁨도 나고 다 나오죠. 우리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신앙의 물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피와 살은 참된 음료여 참된 양식이라 그러죠.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아무도 나에게 오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물질을 가지고 말하는데 실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자, 양식은 뭐라 했습니까? 행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현실에서. 즉, 에덴 동산 현실에서 행하는 일이 되네. 이게 마시는 것, 이 강물은 물 아닙니까? 마시는 것은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것? 주님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요. 주님과 주님의 이 사랑을 믿는 것이요.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이 모든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이 베풀어 놓은 모든 대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을 가르쳐서 물을 마신다 그럽니다. 믿고 양식을 먹는단 말은 행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란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란 뜻이요. 지금 이것이 내나 같은 말씀이에요. 양식을 먹고 과실을 먹고 여기에 또 물을 마시라. 그럴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되고 구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양식 요 세 가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자세하게 양식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 양식이 있는데, 자, 중앙의 동산에는, 가운데 동산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둘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둘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앙에다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중앙이 아닌 일반인 곳에 전체로 다 나눴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이렇게 일반 과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좀 양이 적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자, 생명나무는 어떤 것이 생명나무인가 하니, 먹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요. 먹으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17절에 한번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마라 했습니까? 먹지 마라. 왜?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으면 죽는 나무예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나무예요. 또 독이 있는 무슨 과실처럼 먹는 날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명령 중에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가져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예요. 그래서 사망과라고도 합니다. 사망과. 너무 중요하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요 계명을 가르칩니다. 요 명령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과실은 먹으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복을 받는 과실이에요. 하나는 먹으면 그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이요. 하나는 먹으면 사망이 되어 죽는 것이요. 두 가지를 동산 중앙에다가 갖다 놨어. 너무 중요하니까 동산 중앙에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가 좀 독이 있고 아주 큰일 날 중요한 거는 거기다 표시를 아주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표시를 아주 중요하게 해놔야지. 눈에 띄도록 중요하게. 그래야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조심을 해서 안 먹지. 병에다가 표시 안 해놓고 뭐 농약 같은 거 해놓으면 그걸 훌뚝뚝 마신단 말이에요. 이 바카스 병에다가 옛날에 농약을 많이 넣어놨는데 처음 그 농약 넣을 때 처음에 넣을 때는 요거는 요게 넣으면 좋겠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잊어버렸다가 더울 때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바카스다 시간에서 훌쩍 마셔버렸다. 그런 거는 아주 끝에다가 농약이라고 크게 쓰든지 독약이라고 쓰든지 뭐 이렇게 해놔야 딱 보면 그냥 눈에 띄도록 해서 아예 그는 보면은 헷갈리지 않도록 착오하지 않도록 동산 중앙에다가 놓은 겁니다. 눈이 안 보도록. 또 생명나무도 이거는 먹으면 생명을 이룬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먹으면 큰일 나고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동산 중앙에도 없고 또 먹으면 생명이 없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산 중앙에도 없고 나머지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이 과실을 일반 과실이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일반적으로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있는 많이 있는 그 과실이라 그 과실에 대해서 16절에 설명해 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는 임의로 먹는 과실이다. 임의로 먹는 과실. 임의란 말은 자기 뜻대로 먹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자기 뜻대로 먹는 과실입니다. 먹는다고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어도 안 죽고 또 그거 먹어도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을 얻지도 못합니다. 이런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많은 과실인데 죽지도 않은 먹어도 안 죽는 이 과실을 우리가 행해도 사망이 되지 않는 그런 행함도 있고 행해도 자기한테 구원이 되지 않는 그런 행함도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 다 만족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 여기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중간쯤 되는 건데 이걸 알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임의로 먹는 과실이 뭔가? 하나님이 금한 것을 안 할 때는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도둑질 하지 말아라는 이 계명을 자기가 지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 미워하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거, 그걸 자기는 안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선악과를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안 먹음으로 인하여 죽음이 없는 것이, 사망을 받지 않는 것이지, 생명과실은 먹으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과실이 생명과실,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임의로 먹는 과실, 그 다음에는 선악과실. 자, 생명과실은 여기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생명과실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뭡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해라. 이것이 생명과실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라. 해라는 거예요. 요거 하면 생명과실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에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 생명과실을 여기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명령을 생명과실로 표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고 뭐 떡반죽 그래도 복을 주고 온갖 복을 다 준다고 많은 복의 종류를 설명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이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걸 하면 이런 화도 당하고 저런 화도 당하고 화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이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큰 화를 당하고 너는 사망케 된다는 이 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는 그 계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주는 계명을 생명과실이라 그러고, 이는 큰 사망이 되고 화가 되는 행하면 되는 과실을 이거는 선악과실이라 그러고, 그러면 임의의 과실은 뭡니까? 임의의 과실은 여기 임의의 과실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선악과실도 먹지 아니하고 생명과실도 먹지 아니한 그 중간입니다. 즉 선악은 하나님이 금한 계명을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금한 계명대로 자기는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는 생명과실 나무의 이 계명을 그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악과를 안 먹으니까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금한 것을 안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하나님이 금한 거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자기가 다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 다 지켰다고 생명되는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되는 계명은 하라는 계명이에요. 자, 도둑질 하지 말고 안 했다고 그 사람한테 뭐 상을 주겠습니까? 너 도둑질 안 했는데 상 주라. 그게 아니라 그 말.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랬고, 물질을 가지고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라 그랬고, 너는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님을 감사생활 해라 그랬고, 이런 거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임의의 과실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임의의 과실을 먹는 사람이에요. 선악과 먹는 것도 아니고 생명과실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이런 단계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거는 나름대로 좀 지킵니다. 즉 죄는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죄 안 짓는 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양심에 갇히게 돼서 지으면 안 되겠다. 두려워서 지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짓느냐. 이래가지고 죄를 안 짓는 생활. 그러나 이것도 무너지면 죄를 짓는 생활을 합니다.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면 얼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만 이런 일을 내가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안 먹는 생활이에요. 선악과 안 먹는 생활. 이것이 임의의 과실 먹는 생활이라. 또 생명과실도 안 먹는 생활이라. 이게 임의의 과실이라. 자,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이제는 그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만족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만 건 내가 그만큼 안 했습니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까? 거기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나는 생명과실을 먹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과 생명을 나는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생명과실을 먹도록 거기에 딱 달아붙어서 생명과실 먹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생명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육의 복을 다 주십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뜻이요. 하나님 연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은 다 생명과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즉 기도하라. 기뻐하라. 어떤 현실에 에덴 동산에 어떤 현실을 만나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물질을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생명과실이요. 그런데 이게 좀 힘이 듭니다. 이렇게 살려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명과실을 주어서 먹는 이것을 위하여 자기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목표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악과 먹는 생활이 있습니다. 죄 짓는 생활, 하나님이 금한 것. 하지 말았는데 자기가 안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 하고 삽니다. 연약해서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부족해서 하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고 연약해서 하고 또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다 죄를 짓는 생활을 하는데 이 생활에서 청산을 하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선악과 안 먹는 생활로 얼른 돌이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어떻게 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었으면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물이 있습니다. 네 가지 물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요. 사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었다면 얼른 다시 거기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것이 강물 중에 하나요. 첫 번째 강이 비송강입니다. 비송강은 거기는 금이 많이 난다 했습니다. 정금이라. 정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요. 금인데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전은 정금으로 만들었다. 성의 길도 정금으로 된 길이다. 정금이라면 깨끗하다 말이에요. 죄가 그래 있던 것을 다 없애도록 만들어주는 대속이 사죄의 공로요. 주님의 대속이 없으면 우리는 죄 지으면 그냥 끝장입니다.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속을 중에서도 사죄를 믿으면 이 사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제는 회개하면 다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선악과 먹는 생활을 한 사람은 얼른 우리가 다 회개를 합시다.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에 이 비송강 여기에 다 마셔서 그걸 마셔서 강물을 마셔서 회개가 됩니다. 그건 다 회개하면 지금까지 먹으면 사망되는 사망이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망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 먹는 생활을 우리가 청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산했으면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선악과를 안 먹는 생활을 합니다. 이제는 선악과를 안 먹는 생활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선악과를 안 먹는 생활, 하나님이 그만 죄를 안 짓는 생활을 나는 죄를 안 짓으니까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으면 됐다. 이 만족하는 사람이 곧
임의의 과실을 먹는 사람이요. 나는 선악과 안 먹으니까 됐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생명과실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실을 먹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되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 기도 좀 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라면 사랑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라면 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감사생활하면 감사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이 다른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아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이 생활을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이 생명 과실 생활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칭의와 화친이라는 대속의 공로를 다 베푸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까지 다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네 가지 강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강을 마시란 말은 믿으란 뜻이죠. 믿고 이걸 행할 때 비로소 내게 생명의 나무를 생명을 얻는다. 생명과실의 나무를 먹으니까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은 땅의 복이요. 하나가 연결이 되면. 그러나 이 연결이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이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될 때 그걸 영생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땅에서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도 영원토록 복을 받는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과실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선악과실을 먹는 생활 청산합시다. 선악과실을 먹던 거 지금까지 있던 거 다 주님의 정금 같은 이 비송강에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회개를 하고 이제는 나서서 이제는 생명과실 먹는 이 생활까지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려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뭐 사람을 사랑이라니까 힘이 들죠. 자기 있는 거 들여서 다른 사람한테 참 하나님을 자꾸 증거해라면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처럼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려면 힘이 듭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그것도 힘이 듭니다. 무슨 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게 생명생활이에요. 무슨 일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게 다 생명생활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생활, 하나님 하라는 순종생활, 이게 다 생명과실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연결이 생명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내게 심령의 복부터 먼저 주십니다. 물질의 복보다 심령의 복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생명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일은 그대로 아주 어려운 일이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이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 내 마음이 기쁨이 됩니다. 또 내 마음이 소망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환경에 있는 것들을 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야, 과연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먼저 주시고 이제 내 주위에 있는 것도 다 그것을 해결을 다 해버려요. 그것이 타락하면 뭐 이 세상 복이죠. 그것이 이제는 영원한 영생에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복까지 이어지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이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사람을 만들기 전에 에덴 동산을 다 창설해놓고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만날 현실, 우리가 그할 처소로해서 너희들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물 마시고 양식을 먹으면 내 현실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생명을 얻는 결합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육의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그 과실 3가지 또 강 4가지. 강은 믿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에 이 큰 사랑을 믿는 것이요. 믿고 거기서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금한 것은 하나님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다 회개하라.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의지해서, 비송강에 의지해서 다 회개하라. 그러면 다 너는 사망에서 벗어난다. 모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그것 때문에 온갖 내게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화가 닥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도록 회개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죄 안 짓는 생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생명과실 먹는 생활로 나아가라. 생명과실 생활로 나아가지 않고 죄 안 짓는 생활로 만족하는 사람을 임의의 과실 먹는 사람입니다. 임의의 과실. 자유로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죄는 안 짓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런 건 못하고 하지 않고 죄는 그 대신 안 짓고 이것이 임의의 과실을 먹는 사람이요. 임의란 말은 자기 뜻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화도 없고 생명도 없고 왜? 선악과를 안 먹으니까 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하나님의 복은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족치 말고 이제는 내가 이 죄를 안 짓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게 의의 걸음입니다. 의의 걸음. 의의 걸음을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라 하라는 거지. 다스리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 해라. 또 지키는 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이에요. 요거 잘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마음의 심리의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복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 환경의 복을 그 다음에 주시고 그 다음 복은 뭡니까? 영원한 영생의 복을 마지막으로 다 포함되어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계명 생활 요 세 가지 과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또 합시다. 다스리고 지키는 요 하라는 계명을 자세한 거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